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잔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아멘.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게 싫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 말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지만은 너가 내 앞에서 다윗을 좋아하지 마라. 그 얘기인 것이죠. 정말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이놈을 죽이겠다. 이놈을 당장 데리고 와라. 너희가 죽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선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 좋아하지 말고 내 좋아해라.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어른이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다윗이 극악무도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을 살려두었다가는 이 나라에 아주 위해하겠다. 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애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안타깝지만 어쩌겠냐, 또 공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벌을 해야지, 그래서 그 벌의 의미로 사형을 선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쟤 좋아하지 마, 내 좋아해, 너가 이제 쟤 따르지 마, 내 따라. 이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이지요. 시기 질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왕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은 조금 힘 좀 있고 인기 좋은 애가 어떻게 합니까? 너 쟤랑 놀지 마. 쟤랑 놀면은 가만히 안 둬. 이러면은 쟤는 참 힘 있고 카리스마 넘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주 못돼 빠진 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정의로운 모습입니까? 왕다운 모습입니까? 멋진 모습입니까? 역시 사울이야. 정말 역시 왕다워. 왕으로서 정말 멋진 일을 하네.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은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왕이 왜 저래?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사울은 잘못된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에 휘둘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뭐 그런 일로 왜 저렇게 날뛰어? 왜 저런 일로 미쳐 날뛰어? 뭐 별것도 아니구만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왜 저래? 이제 잘못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감정에 곧잘 휘둘립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은 승리하지만,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성격대로 휘둘려 버리면은 사울짝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러다가 다윗 죽겠다 싶어하고, 아버지의 말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너무나도 이게 정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 진짜 죽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귀뜸을 해줍니다. 좀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귀뜸을 해줄 정도면은 들을 때 농담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 진짜 잡아 죽이겠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살기가 등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 선한 자를 죽이게 되면 아버지가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네. 죽이지 않겠다. 뭐까지 합니까? 맹세까지 합니다. 이걸 보면 다시 사울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진정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은 출전하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다윗은 늘 어떻게 삽니까? 어떤 일을 맡으면은 늘 어떻게 했죠? 다윗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잖아요. 다윗은 늘 그래도 양을 칠 때도 그랬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 그냥 뭘 맡든지 간에 큰일이다 싶으면은 이거는 돈이 되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인기가 높아지겠다. 이거는 왕한테 잘 보이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이건 돈도 안 돼. 이런 일 해서 뭐해? 그러면 대충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딱 자기한테 맡겨지면 어떻게 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을 맡기면은 양을 최선을 다해서 치고 또 전쟁에 나가면은 정말 목숨 다해서 싸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또 다윗은 누가 함께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본인도 최선을 다하지 하나님 옆에서 적극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는 일마다 어땠을 것 같아요?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조건 돕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이며 악한 삶을 산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나를 도우셔.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인기가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주저합니다. 어찌 되겠지?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서 이건 안 되겠다. 주께 맡겨야 되겠다. 또 어찌 안 될까? 그런 기대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건 주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저하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서 그냥 어찌 되겠지 막연하게 있는 것은 아주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어찌 되겠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얼마 되겠나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도 그냥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별것 아니어도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그래서 또 기특하게 여기시고 내가 도우마 해서 주께서 도우시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의 작은 은사 정성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난 나이가 많아, 난 머리가 나빠, 나는 배운 게 없어, 잘 못해, 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 해보고 얘기하자. 주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나?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나가야지.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할 것입니다.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다윗은 역시나 또 전쟁 나가서 대충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목숨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건 또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니까 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역시 다윗은 전쟁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네. 그런데 또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또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한테 와야 될 영광이 다윗한테 돌아가는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우 또 이렇게 달려놓았던 사울의 마음이 또 뒤집히면서 진짜 이제 창을 그냥 아예 집어 던져가지고 다윗이 좀 민첩했던 거 봐요. 피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확 뒤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나단 말 듣고 사울이 잠시 감정을 진정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진정시킨 감정은 한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게 확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싱크대에 이렇게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이게 물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밥대가리 고춧가루 막 둥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물이 맑아집니다. 왜 맑아질까요? 이 찌꺼기들이 싹 깔아앉으면서 그나마 조금 물이 맑아져요. 근데 이게 정말 맑은 물입니까? 한 번만 이래 싹 휘저무지 됩니까? 또 확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확 일어난다 이 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싹 깔아앉힌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 물을 빼고 새물을 받아야 됩니다. 새물을. 내 안에 뭐가 남아 있으면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은 또 뭐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달래가지고 어떻게 싹 깔아앉힐 수는 있습니다. 싹 깔아앉습니다. 감정이, 분노가, 미움이, 짜증이 싹 깔아앉습니다. 근데 해결된 게 아니라 깔아앉은 거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또 비슷한 자극이 확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확 일어나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짜증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미움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이 찌꺼기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그게 직면기도입니다. 직면기도. 제가 기도 중에서도 직면기도를 많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면기도하지 않으면은 평생 여러분의 감정과 성격이 휘둘려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셔서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새 마음을 입으셔야 됩니다. 새 마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돌면서 옷 한 벌 딱 사 입으면은 새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서 문제지요. 그래서 백화점을 돌면서 이렇게 새 옷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옷이 천지백갈인데도 늘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늘 막 돌아다녀야 돼. 그나마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감당이 되는 것이지, 돈 없으면은 아주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이 좀 임시방편,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이게 참 그래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여행 다녀오면은 이런 낯선 곳, 새로운 곳 가면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신나고 재밌습니까? 그런데 이 여행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게 없어요. 이 유럽도요. 처음 가면 신기하겠지만은 유럽 한 2번, 3번 다녀오면은 다 비슷합니다. 프랑스를 가나 영국을 가나 저 다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좀 약간 막 그가 그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동남아 처음에 이제 1번, 2번, 3번 이래 가면은 처음에는 신나고 신비롭고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유 참 우리나라가 낫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편하네. 아이고 이런데 막 그냥 하루 이틀 여행은 다닐까. 아이고 나 이런 데서 못 산다. 못 다닙니다. 다녀봤자 처음에는 설레지만 이게 더 이상 흥이 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에휴, 사람 사는데 다 똑같네 다 똑같네. 처음에는 낯설고 신비롭지만은 좀 다녀보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삶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직업을 바꾸면 새롭습니까? 뭐 처음에 1달, 2달 뭐 이렇게 적응할 때까지는 정신없죠. 월급이라도 좀 더 받으면 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아이고 그나 여나 다 똑같고 막 그도 문제 있고 여도 문제 있고 사람 사는 동네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노? 막 더 큰일 겪지 않고 막 이래 살아가는 게 복이다 했었고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 보세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감정에 휘둘리고 성격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상황에 휘둘리고 문제에 휘둘리고 사람한테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그러면서 다들 그냥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런 어떤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똑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과 아픔을 누구한테 토로하는 인생을 살았다? 주님께 토로하고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늘 새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다윗은 삶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니 똑같은 삶도 어떻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더 좋은 환경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이 더 힘든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도 어떤 목동이었습니까?
집이 부자야. 부자인데도 목동이었어요. 왜요? 막내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사울은 자기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인정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외모를 따라갈 자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사울은 자기 집안에서 늘 대접받고 대우받고 내 아들 그래 컸고, 다윗은 집에서 어떻게 컸다고요? 아들 취급도 못 받고 니는 맞춰가서 양이나 치라.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환경적으로 보자면 누가 훨씬 좋습니까? 사울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멋지게 삽니까? 누가 멋지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거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다윗이 억수로 좋은 환경 속에서 멋지게 산 게 아니라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다윗은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원래 저 위에 있던 사람이 저 위에서 놀던 게 아니라 원래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저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리셔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올리시는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잘해서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결국 주께서 내 인생을 높이시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높이신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까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높여.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까요? 주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잘 배우세요. 저는 같은 말만 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존귀케 만드신다고요?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 주님은 누구를 만나주신다고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이런 힌트를 주는데도 주님은 누구를 높여주신다고요? 당신을 높이는 사람. 주님은 누구를 만나주신다고요? 그렇지,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삼하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음성은 듣고 싶어 하는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묵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묵상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그러면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뜨개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뜨개질을 배워야지.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든가 스스로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들어가서 기도를 배우든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뭐 했다고요?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늘 소원을 살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다윗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거 하면서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음성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호와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정말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님과의 어떤 교제와 교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바라라 이 말입니다.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이거 도둑놈입니다. 놀 것 다 놀고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든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게 정직한 삶이고 성실한 삶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번에 무슨 대학 갔으면 좋겠다. 점수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등수가 한 2, 3등 올라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져야 그게 정직한 것이고 그게 성실한 것이지. 놀 것 다 놀고 볼 것 다 보고 말이지. 할 것 다 하면서 아이고 점수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 도둑놈이지. 이게 도둑놈이지 이게. 인생을 그래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그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살피고 주님께 달려나가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 쪼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정작 도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네 안 도와주시네. 이 도둑놈이다. 이 도둑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사울은 미쳐가고 다윗은 점점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거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야. 사울아 너는 힘든데 왜 나한테 기도 안 하니? 사울아 자꾸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내한테 그 마음을 좀 토로해봐. 내가 그러면 네 마음 만져줄게. 주님은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야는 기도 안 해. 야는 하나님을 안 찾아. 보세요. 사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라는 구절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맨날 쫄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막 미쳐 날뛰고 있고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더라.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늘 반전이 있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고 남들 다 쫄고 있는 나가고 골래 때는 눕히 삐고 말이지. 전쟁만 하면 승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인데 더 억울하게 말이지. 자기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지. 창 던져가고 지 죽일래 해서고 말이지. 그러면 더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멋있게 살아가잖아요. 멋있게. 쿨하게 용서하고 멋있게 살아가잖아요. 멋있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 생긴 대로 살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쪼다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왕인데도 참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안 됩니까? 근데 우리 또한 우리 감정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은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그런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목사님이 목사님까지 돼가지고 왜 저러시지? 맨날 설교는 저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사시지? 그런다니까요. 아니 뭐 저 새벽기도 맨날 한다더만 왜 저렇게 살지? 이런다니까네. 새벽기도 하면 뭐하노? 뭐 하는 지나 안 하는 내나 뭐 똑같은데 뭐 이런다니까요.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내가 새로워지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 누가 봐도 억울한 인생이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위기도 많이 겪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언제나 그걸 용감하게 헤쳐나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늘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애쓴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까?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또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